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을 일독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다 한번 일독합시다. 마이클. 제네시스부터 아포칼립스까지 한 번 다 읽는 거예요. 성경이 저 뒤에 있으니까 체크하면서 다 좀 읽어봅시다. 그래서 새 성경을 읽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읽을까 마태복음부터 읽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으려고 하는 분이 읽으려고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가도 끝이 없이 실제는 17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낳고 하는데 이름도 한국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라 이거 참 발음도 안 되고 읽다가도 틀리잖아요. 그래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래서 읽기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첫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라는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1장 1절에 굉장한 신학, 굉장한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 그 내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계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의 후손이요 약속의 자손입니다. 벌써 거기에 창세기에서 계시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 위가 영원히 계속 왕의 그 위치가 그 직분이 영원히 계속될 뿐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적인 자손은 계속 왕 아닙니다. 그렇죠?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가르쳐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임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보면 1장 6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이제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계속해서 여호사밧을 낳고 히스기야를 낳고 므낫세를 낳고 요시야를 낳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왕이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왕이세요. 인류의 왕으로서 후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요
구원의 주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왕이어야 합니다. 선지자여야 돼요. 제사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직분이 3개예요.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안에는 왕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3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려면 왕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유대 후손으로 오신 다윗 왕부터 시작된 이 왕의 이름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의 왕이 한 20명이 넘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은 또 여러 왕들이 있다가 멸망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세요. 유대인이면서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왕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메시아이시다. 그걸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의 이 계보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족보가 있다는 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후손이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세요. 그래서 메시아가 되려면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이면서 또 하나 다른 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하게 인간이셔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인간의 구원의 주가 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전혀 없으시죠. 인간이시니까 피곤하고 고난받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메시아예요. 제가 인류를 위해서 과감하게 희생하고 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었으니까 제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까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10만 명이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10만 명의 이름 가지고 인류가 구원받을까요? 죄사함 받고. 그건 아니랄 거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자이면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고 철저하게 인간이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굉장한 1장 1절에서 굉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게 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하죠. 우리는 쭉쭉 읽어버리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죄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으니까 죄가 없겠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죄인 중에 한 사람, 다윗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죄인입니까?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애굽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이방 사람들이 두려웠는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요. 사라가 무진장 예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 가면 자기 죽이고 부인 삼을까봐 우리 서로
나는 오빠, 당신은 누이 동생이라 하자.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빼앗길 뻔했어요. 한 번은 애굽에 가서 왕이 빼앗을 뻔했고, 한 번은 또 무슨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빼앗으려고 그랬고, 실제로 빼앗겼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왜냐하면 여동생을 신부로 데려갔으니까 지참금으로 막 양떼, 소떼, 막 노예 엄청나게 줘버렸죠. 그래 돈도 벌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 말. 다윗도 죄가 얼마나 많아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부인을 보고 뺏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충성스럽게 전쟁에 나간 장군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요? 다윗은 나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그 소유를 분명하게 하세요.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는 실제 이 땅에 살 땐 다윗의 아내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하세요. 깨끗하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거짓, 죄 이걸 다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땅에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막 피를 말리는 것 같고 며칠간, 몇 주간, 몇 달간 고생할 수도 있는데 그냥 놔버리세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판단하세요. 누구의 소유인지 하나님 정확하게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판단.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건 그런 남편과 아내의 소유에 관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에 관한 것도 똑같아요. 옳고 그른 거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너무 한두 주 속상할 수 있지만 그 평생 원수를 삼고 원수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잠시 몇 주 동안 마음고생했어도 내려놓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 안 하시네.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아. 풀어야 돼. 풀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죄인의 그런 조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브라함의 죄, 다윗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어서 예수님의 조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말씀 막 불에 타는 것 같이 말씀 전해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막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제에서 생명을 들여서 복음 전해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누가 40일간 금식하고 평생에 40일간 금식을 30번씩이나 했어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허물 많은 우리를 직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목사직분, 장로직분, 권사직분, 집사직분 주시고 여전도 회장도 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돼. 늘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깨끗하게 살았어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죄인이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오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크고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 이제 그걸 오늘 마태복음 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낀 여성들이 오늘 5명이 나오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다말이 누굽니까? 가나안 여자인데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가문이 세상에 그럴 수 있나요? 물론 과부된 며느리였지만 그렇게 됐어요. 이거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마태가 여기다가 저와 여러분들 족보 만들면 이런 여자 이름 넣을까요? 빼버릴까요? 빼버리지. 가문에 먹칠했다고 빼버리잖아요. 그것만은 안 해요.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룻의 남편 보아스 이름이 나오는데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의 직업이 뭐였어요? 몸을 파는 여자였잖아요. 몸을 파는 여자 라합이 유대인 살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유명한 부자 보아스를 낳았어요. 몸을 팔았던 여자, 기생, 창녀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계보 중에.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자죠. 모압 여자일 뿐만 아니라 과부였어요. 우리 베들레헴으로 이민 온 여자예요. 그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 왕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이 도대체 예수님의 족보가 이게 지저분해 가지고 어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마태가 했느냐? 왜 부끄러운 과거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걸 다 넣느냐? 실수와 허물이 많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말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참여했던 랍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밧세바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모두 이방 여인들이고, 그래서 이방의 벽이 무너지고 죄인들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벌써 예수님의 족보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보다 크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 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은혜와 용서와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모든 엄청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됐다면, 그리고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하고 크시다면, 우리도 이웃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척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다시 봐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적용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구를 원수 삼고 있습니까? 누가 섭섭합니까? 누구 안 만나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2023년에 전도의 열매 맺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전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판단하세요. 다 살펴보신다 그 말이에요. 왜요? 너 지금 뭐 때문에 전도하냐? 뭐 하려고? 목적이 뭐냐?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물어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 그리고 복음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보고 그렇게 관계하고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복음, 감사하고 또 어느 순간에든 담대함으로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피로 의롭게 된 의인의 신분으로서 동시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인으로서 또 살아가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대하고 관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2023년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